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던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 뭐가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 봤던 한국 드라마나 뭐 중에 이 드라마가 최고다 얘기해 주세요. 육룡이 나르샤. 그럼 못 봐서 모르겠어. 또 태양의 후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끝났어요? 네. 또 대장금. 나왔어요. 또 뭐요? 오자룡? 오자룡이 간다. 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드라마 얘기를 꺼내냐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주로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의 나를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재벌이면 나도 재벌이 됐다가 거지면 나도 거지가 됐다가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그렇게 보는 게 드라마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해보고. 근데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1999년에서 2000년도까지 했던 드라마입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예요. 전광열 씨가 허준 역할을 맡았고 그 스승 유이태 씨를 이순재 씨가 맡아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그 전광열 씨의 그 허준 역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걸 봐도 저 사람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전광열 씨 거기 허준은요 이제 서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망나니 짓 하다가 양반집 딸이랑 저 시골로 도망가서 살다가 유이태라는 명의를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유이태에게 의술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가야 할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유이태에게 진짜 그 병자를 대하는 마음이 병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또 그렇게 품고 병자를 품으면서 또 선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허준이 감격을 해가지고 그런 의술의 길을 쭉 가게 되고 정말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 진정성과 정말 끊임없는 정진으로 그것들을 다 무찌르고 결국에 어의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귀향 가서 스승의 꿈이었던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의하게 물들어 있던 그래서 한국과는 잘 맞지 않았던 한국에 나는 풀도 없었던 그런 것을 한국에 맞게 만들어낸 책이 동의보감을 딱 완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그 허준의 그 진정성, 그 끊임없는 정진이 저에게 되게 도전이 되었어서 아직도 감동이 돼가지고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서 드라마 허준 딱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재밌었던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드라마 얘기를 먼저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해봤던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 모델로 삼고 싶어서 막 따라가보고 싶었던 저는 이제 2008년도에 중앙교회 처음 왔습니다. 2008년도에 왔는데 처음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유목사님이 데리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방 가고 병원 가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제가 목회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시는 거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거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끔 한 달씩 어디 가시거나 그러면 이런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목회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우게 되고 지금 아직도 배울 게 산더미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많은 거를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시면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딱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콜링. 근데요 이 제자들이 그 부르심을 어디서 듣는지 부르심을 어디서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르심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바닷가에서 그물질 하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바로 삶의 일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는데 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부인데 무슨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그 중심이 지금 바뀌었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가시고 바꾸시면서 그 삶의 일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제자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의 그 환경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삶에는요 이유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픔을 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도 하고요. 또 아주 어려움을 겪고 가난을 겪고 일어났던 사람을 부르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돕는 데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터전에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생판 모르는데 나를 딱 들어다가 탁 던져 놓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파,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일들,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밥벌이로 먹고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이 제자들에게 뭡니까? 밥줄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다예요. 근데 그물을 일단 버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삶을 완전히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또 야고보 부르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부르실 때에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버려놨다는 거예요. 삶을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못해요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성경학교도 가고 또 훈련이라는 훈련 다 받고 전도 특공대 훈련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수련회도 매번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였는데 교회 계속 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들었고 알았고 그거 그런 이야기인 거 알지, 그거 그런 거 알지, 그런 스토리인 거 알지. 근데 거기서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아. 그리고 거기에 더 깊이 못 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요. 언제 발견했냐면요, 고1 때 저희 집이 사기당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했을 때 발견했어요. 정말 쫄딱 망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까지 교회 헛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그랬는데 그때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주님께서 제 그 공고한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 시작하셨어요.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도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인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요거 들어주시면 믿어야지. 근데 저는요, 그 상태에서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내가 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공경해서 구해 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근데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만큼만 더 하고요, 하나님 이만큼만 가져보고요, 하나님 요것만 나으면요, 저 사람만큼만 해보면요, 하나님 이 정도만 이루어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보면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이게 납득이 가면은요, 이걸 할 만한 그릇이 내가 되면은요 하면서 거기에 멈춰 있는, 그리고 더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멈추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금을 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걸렸네, 이거. 이것 좀 꺼내고요. 주님, 이것 좀 꺼내고요. 이게 또 끌고 가는데 또 이게 걸리네. 이거 되게 귀한 거거든요. 이거 뭐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 좀 꺼내고요. 저것 좀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멈춰서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이제 정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시는 곳마다 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고, 안드레의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많은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제자들 모든 곳, 그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교회 학교 가면은요, 이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되면은 많은 이제 선생님들 보게 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만나고, 전도사님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오고 나서 만난 저희 그 교회 학교 그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정말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제가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냥 가정주부시고 두 아이의 어머니셨는데 제가 그때 참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려고 할 때 제가 아시고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흔들림 없는 모습, 내 환경과 내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분의 모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그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닮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델이 될 만한 분이 꼭 유명한 위대한 그런 신앙의 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도요,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항상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저런 기적들을 옆에서 보면서, 아니 저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은 하늘나라를 포인팅하고 계신데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경험해도 바뀌지 않을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무덤에 머무르시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3년간 헛수고한 듯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숨어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무덤에서 한 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한 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시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또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나셨을까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따라오라. 아직도 못 따라오는 사람에게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자라게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자라게 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제자들이 본 후에 제자들의 삶은 분명해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죽음이 끝이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죽음이 끝인 것 같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됐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제자가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3년간 함께 하시면서 포인팅 하시고 얘기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 모든 실타래들이 끼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조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기도 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먼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내려놓고 따라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부가 될 수 있는 건데 먼저 낚시부터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와서 배드민턴이라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탁구를 배우고 배드민턴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게 커뮤니티 스쿨에서 하는 건데 한 2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은 6년 동안 다 치던 사람들이고요. 저 혼자만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댄이라는 선생님이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스쿨에서 신청해서 왔다고. 되게 신기하다고. 6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나 좀 가르쳐 달라고, 나 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자세를 막 가르쳐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도 배우고 저런 자세도 배우고. 그 다음 주에 가서도 제가 또 자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배우니까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하면 나랑 지금 6년 동안 저 배드민턴 치던 사람들은 자세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휘두르는 법 배우더니 게임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게임만 했다는 거예요. 실력이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를 배워야 실력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고 라켓 바꾸고 뭐 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탁구를 배워서 그렇다고. 근데 제가 지금은 계속 하진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낚시부터 하려는 거예요. 낚시부터 하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낚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촌형 따라서 갔는데 형이랑 저랑 둘이서 갔어요. 낚시 찌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낚시는 어떤 걸 달아야 되는지, 어떠한 미끼를 달아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 형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낚시터에 가서 돈 내고 낚시타는 데였거든요. 낚시터에 가서 아침에 한 9시쯤 가가지고 저녁 4시까지 던지고 있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던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 낚시하던 아저씨들이 다 도망갔어요. 하도 던졌다가 뺐다가 던졌다가 뺐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후 4시쯤 되니까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 이제 큰일 났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낚시터에서 낚시 제일 많이, 고기 많이 잡은 아저씨 옆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다가, 아저씨 고기 한 마리만 달라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제 낚시가 어떻게 하고 너네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때에서 아, 이런 게 있는 거였구나. 이런 고기를 잡을 땐 이렇게 하고 찌조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건데 하나도 모르고 던지니 이게 낚시가 됩니까?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낚시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르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왜 지금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낚시부터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네임 티켓 드러내려고부터 해서 그래요.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따르는 것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따르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서, 그래야 내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낚시부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사람을 낚는, 생명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따르는 게 먼저라고요. 따르다 보면 자연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의 중심을 트랜스폼하기를 원하셔요. 옛날에는 밥그릇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바꾸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가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요,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이프 꽂고 계시죠? 네, 사랑의 파이프를 꽂고 계시죠? 계속 받으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데서 말고,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발견될 때마다 하나씩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라있고 주님께서 하시던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저 못 들은 척 요만큼만 더 하고요, 이 정도만 이뤄보고요, 이 정도는 좀 즐겨보고요 하면서 그 부르심을 부인했었던 저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 삶을 맡기며 그물을 내려놨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그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바꾸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내려놓은 자로, 따르는 자로 서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